네, 그 3차로 저희가 킹덤 처치 컨퍼런스 하게 된 것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가 이 킹덤 처치 컨퍼런스 이번에 준비하면서 두 가지 제 인생의 어떤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저희 선친 대신 이제 딱 소천하신 지 20년 되신 저희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하시던 그 장면 중에서 저희가 인천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천막을 치고 아버지가 이제 인천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막에 한 칸을 막아가지고 저희가 집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살았는데 80년대에 저희 어머님이 아침에 이렇게 드라이버를 가지고 얼음물을 깨가지고 이렇게 밥을 하시던 장면이 이번에 제가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는데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험난한 길을 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제 60 조금 넘어서 아버지께서 소천하셨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두 번째 좀 저에게 이렇게 계속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장면은 이제 또 이 역시 20년 됐는데요. 제가 이제 2026년 1월부터 개척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거의 20년이 몇 주만 지나면은 되는데, 초창기에 제가 킴스클럽에 가가지고 410원짜리 이 사리곰탕면을 막 고르던 기억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아침 식사를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밥을 또 옆에 뭐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으려면은 10,000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렁탕과 비슷한 사리곰탕면 410원짜리를 킴스클럽에서 이렇게 막 몇십 개 사가지고 이렇게 목양실에 갖다 놨던 뭐 그런 기억, 이렇게 이 두 기억이 저에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텼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제가 다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 굉장히 많은 그 목회적인 또 난관,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전, 또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냉대의 시선, 또 성도님들의 오해,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은 사모님들이 굉장히 힘드십니다. 근데 그 사모님들의 또 구박을 견뎌내시는 우리 또 목사님들의 그 여러 가지 저는 뭐 너무 그 다 2대째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월요일 아침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대단하고 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진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디테일한 양육을 정착시키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버티는 것도 이제 여러분 성공하신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버티기만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이 디테일이라는 말은 제가 장동환 목사님 이제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장동환 목사님 목회는 디테일이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디테일이다 자꾸 영어를 얘기하셔가지고 디테일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장동환 목사님 그 뜻을 받들어서 또 이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할 그 11시까지 11시 전에 이제 이 강의는 마무리할 건데요. 디테일한 양육은 납득, 돌봄, 공동체로 가는 길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세 가지 키워드. 디테일한 양육은 뭐냐? 납득시키고 돌보아서 공동체로 가는 것이다. 저도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그 부교역자 시절을 굉장히 큰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랑 너무너무 맞지 않는 저는 목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첫 번째 있었던 교회는 매 학년이 한 부서였고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이 한 부서 사역자가 있고 2학년이 한 부서가 있고 사역자가 있고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 보니까 여러 학년이 섞여서 서로 리더십도 주고받고 돌봄도 주고받는 공동체가 사실은 좋은 건데 저희 교회랑은 또 맞지도 않는 그런 그 제가 좀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 성도들을 그냥 예배만 웅장하게 드리면 되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성도들 디테일하게 양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부교역자로도 있어 보셨겠지만 사실 부교역자가 설교나 여러 리더십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들 양육한다는 거 어렵거든요. 사실은 뭐 좀 신방이나 모든 것도 한계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면은 뭐가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 큰 교회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역들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성도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또 의구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결국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만져주지 않으면은 성도들은 계속 유령처럼 구천을 떠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돌다 또 어디론가 간다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 그죠?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고 지위가 높지만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 자기는 열심히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는데 안 됐잖아요. 인간관계 다 깨졌잖아요. 38년 된 병자, 전설에 의지해 가지고 어떻게 한번 내 인생 바꿔볼까, 안 되잖아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실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부터 복음의 효용성을 느끼고 이제 주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목회를 뭉뚱그려서 뭔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상당히 그 우리 교회를 개척한 입장에서 또는 요즘에 이제 청빙을 가신 분들은 교회가 대체로 무너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세요. 노인들만 남은 상태, 아니면은 갈등이 심한 상태, 여러 개로 쪼개진. 저도 이제 지난달에 그 뉴잉글랜드 지역의 코네티컷 주에서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16년이 됐는데 벌써 4번이나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요. 원래 교회가 생길 때부터 다른 교회에서 쪼개져 나와가지고 생겼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계속해서 3, 4년 만에 한 번씩 담임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부임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부임할 때 진짜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로 부임하는 교회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성도님들도 다 니고데모와 같은 수가성 여인과 같은,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과 같은, 또 날 때부터 맹인과 같은, 또 저는 저희 교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발달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또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또 사회에서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역시 관계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거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또 부부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또 몇 달 혹은 몇 년 교회에서 기대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교회로 흘러가는, 참 그런 성도님들이 나중에는 그냥 큰 교회에 가서 나는 공동체도 싫다, 간섭도 싫다, 뭐도 싫다 하면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온라인 성도로 가나안으로 가는 이런 경로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면서 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중요하고, 제가 어떻게, 저희 교회는 큰 교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세미나를 왔다가 잘못 온 줄 알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네. 저희는 작은 교회로 시작했고 지금도 역시 공동체성으로 사실 승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왔던 경로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동환 목사님도 정말 디테일하게 목회만 하신 분이에요. 뭐 페북에서 우리 장 목사님 보신 분들은 이분은 맨날 놀러 다니느냐 이렇게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의 모든 그 먹고 또 즐기는 것들이 전부 다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장 목사님과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에 이제 올해 온 새 가족입니다. 올 초에. 근데 이 새 가족은 결혼한 지 30년이 됐고 아이가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4월 달부터 시작한 부부의 행복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30년 된 부부가. 이제 이 커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커플은 그 청년 때에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다 어렸을 때 모태신앙은 아니고 이제 청년 때 처음 예수를 믿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교회를 전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대충 다닌 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한 교회에서는 자기들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헌신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하게 헌신하고, 또 이 남편분은 교회에서 좀 직분 없는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지금도 직분은 없으신데, 제가 보니까 엘더 역할을 다 감당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그 건축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들도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내분은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을 소그룹 리더로서 굉장히 많이 섬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섬겼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저에게 준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우리 부부 관계가 너무 좋지 않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아니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30년을 넘게 다닌 거죠. 청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본인들의 교회에서 부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열심히 헌신했던 교회는 이제 이 오히려 부부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자신들이 재산을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30년 만에 그 부부행복학교에 등록한 이유가 있다. 이 30년 된 커플이, 여러분 보통 부부행복학교, 뭐 부부사랑학교 대부분이 이제 결혼 초기에 한참 싸울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결혼이라는 걸 모르고 낭만에 젖어 있으면서 우리도 이런 거 한번 멋지게 해보자. 뭐 예비 부부학교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근데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은 부부행복학교에 왜 등록을 안 하느냐?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전히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그리고 더 나은 부부관계로 우리가 승화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해결 방법을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정말 두 부부 다 예배 열심히 드렸고 교회에 무지무지 헌신한 부부인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 교회를 전전하다가 이제 올 초에 저희 교회에 왔는데, 와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양육받고 싶다는 거예요. 양육받고 싶다. 본인들은 성장을 못한 채로 계속 교회에서 소모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이제 이 부부가 저희 교회에서 진짜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행복한 부부로 많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고, 저는 이 부부가 이제 저희 집하고 다행히 가까워가지고 뭐 자주 만나면서 좀 대화도 하고 이렇게 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 부부가 부부 문제가 해결됐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를 등져버린 그 두 자녀,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교회를 방황하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같이 다니다가 다 등졌어요. 성도들은 좀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전혀 양육이 없이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저는 양육을 왜 하게 됐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참 그 한국 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교회들에서 제가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부교역자를 하면서 있었던 이 교회들보다는 조금 더 젊은 층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은 했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제가 생각한 거는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았어요. 놀다가 1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한 형제가 이제 저에게 어떤 불만이 생긴 거예요. 또 불만이 생겨서 그 형제가 그 불만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 얘기했는데, 교회 성도의 절반이 떠났어요. 다행인 거는 얼마 안 돼서 절반도 얼마 안 됐다는 게 이제 하나 다행인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돼가지고 50명이 떠나잖아요. 이게 재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거 한 2번 당하면은. 그래서 저는 맨날 우리가 공동체라 그랬는데 우리가 전혀 공동체 아니었구나. 이렇게 목사에 대한 작은 어떤 그 흠집 잡기에도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떠났다는 게 내가 얼마나 성도님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는가. 아, 밥 먹고 논다고 신뢰가 형성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사례를 받지 않고 있었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하고 함께 전도사로 이제 수고해준 제 청년부 때 제자 2명은 그냥 교통비 정도를 받고 있었는데, 이 두 친구랑 좀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뭔가 양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만들고 이렇게 좀씩 고쳐가고 있었던 교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저의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과 성경 관통을 교회에서 하고 계신데, 그거의 완전 초기 버전을 꺼내가지고 이제 그것을 성도님들과 이제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2006년 1월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중간에 한번 성도들 절반 정도가 나가는, 그 나머지 절반은 지금도 있어요. 다행히도. 그 절반 정도가 떠나시고, 그 다음에 2008년 2월에 이제 다 정리가 싹 됐어요, 이 문제가.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그때부터 양육을 가열차게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17년 이상, 지금 이제 거의 18년이 다 돼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가 갈라진 적도 없고,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사이가 좋아요. 서로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까는 교회에 주일날 밤 9시까지 성도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같이 그런 행복한 모임들이 이어지고요. 저도 어저께 밤에 이제 9시 반에 퇴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도 잘 안 되는 시기이지만은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는 상당한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중에 굉장히 그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사분오열, 분열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르게 성장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예배나 교회 활동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활동이 진통제가 됩니다. 자기가 지금 너무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데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주구장창 목사님 하고 예배 드리고, 또 후에 뭘 섬기고 이런 컨퍼런스 와가지고 스텝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하나의 도피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스텝들, 뒤에 있는 스텝들은 정말 복음으로 다 다져진 사람들이고,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양육을 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단기 선교나 이런 것도 다 가지 않도록 합니다. 교회 봉사는 물론이에요. 못하게 합니다. 교회 청소도 못하게 합니다. 저희는 청소도 적어도 서리집사 이상만 할 수 있는데, 서리집사가 되려면은 주일 성수 11조부터 7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이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라는 진통제, 그리고 또 여기서 활동하면서 인정받는 그런 진통제 역할을 하다가 또 다른 교회로 이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디테일한 양육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이제 납득의 과정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납득, 그 다음에 도움, 돌봄, 그 다음에 공동체입니다. 이 납득과 돌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우리 장동환 목사님의 부부사랑 학교도 성도들을 돌본 거죠, 사실은. 돌본 거죠. 여러 돌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돌봄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주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외로운 사람 신방하고. 근데 그거보다 선제적인 돌봄은 저는 납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30, 40대가 많은 교회인데 30, 40대는 납득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이 세대이고, 이분들은 많은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져요. 저희 이제 딸내미가 올해 사회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회학과에 들어가니까 거의 뭐 학과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교회랑은 정반대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한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그 여자 교수님은 완전히 그 사회적 진보 사상으로, 이 사회학과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죠? 저도 대학 다닐 때 가장 데모 열심히 하고 정말 과격했던 게 이제 사회학과라고, 저도 이제 저도 문과대학을 나왔으니까. 근데 제 딸이 지금 거기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그래도 저희 딸내미는 뭐 계속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기에 1년에 한 번씩 제자훈련 계속 반복적으로 받고 어느 정도 저의 그 세계관에 훈련되어서 지금 거기서 나름대로 세상은 이렇구나 열심히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이 사회학 안에서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학과 출신 중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되게 영향을 미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지용근 소장님이라고, 목회데이터 연구소. 이분이 이제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요번에 목회 트렌드 2026년 이거 내셨죠? 거기 보면은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도 역시 영적인 사람들이다. 근데 이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막 기도하고 신비주의, 말씀 보고 신앙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용근 소장님의 분석은 뭐냐면은 영적인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다. 근데 옛날에는 뭔가 기도하고 좀 그런 신비적 영성을 한국교회가 추구했다면은 요즘에 30, 40대는 말씀으로 이성으로 납득되고 싶어 하는 그런 영성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로 해결하라는 답변보다는 어떤 답변을 원하느냐 하면은 납득하도록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즉,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자기 삶에 유익하고 MZ세대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MZ세대는 이익에 민감하죠. 이 말씀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가, 그거를 설득해 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MZ세대들에게 설교할 때 항상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보화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확하게 그러면은 구체적인 적용을 하려면은, PPT 넘겨주세요. 구체적인 적용을 하려면은 말씀이 납득되도록 타겟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 타겟팅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 제가 넘길 수가 있나요? 아닌데. 다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은 예수님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시는데 니고데모에게 하신 방식과 그 다음에 수가성여인에게 하신 방식과 그리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하신 방식과 38년 된 이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 담화의 내용. 그 다음에 떡을 먹고 감동하고 있는, 그래서 뭔가 경제적인 부분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실까 하는 부분에게 생명의 떡을 얘기하세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가 다 다른 거죠. 또 나사로의 문제 앞에서 또 이야기하신 게 다르고, 마지막 제자들과의 이제 하루 전날 밤의 담화에서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담화가 그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겟을 설정하고 구체적 적용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5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안, 전립선 뭐 이런 거에 대한 광고가 저한테 늘 뜨더라고요. 이 SNS에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성별이죠. 저에게는 주로 남성 스포츠 관련된 또 이렇게 유혹들이 이렇게 SNS에 들어와요. 제가 이제 외국 집회를 많이 나가는데 외국에 가서 딱 하루만 지나잖아요. 그럼 구글이 저에게 샌프란시스코의 부동산 정보를 전해줘요. 그 다음에 미국 그 지역에 있는 그 뉴스들을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빅데이터로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뭐에 관심이 있을지를 나이, 성별, 지역에 맞춰가지고 전해준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회하는 지역에서의 전문가이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킹덤 처치 세미나와 또 킹덤 인문학 세미나를 통해서 보편적인 소스를 제공했습니다. 보편적 소스. 그러나 이거를 목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성별, 지역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듯이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 맞게 이제 가져와서 조금씩 변형하면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부부 행복학교는 저는 뭐였냐면은 부부의 차이가 왜 날 수밖에 없는 거를 납득시키는 과정이에요. 네, 납득. 저희는 이제 이거예요. 저희 부부 행복학교 과정은 제가 이따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좀 강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은 먼저는 남녀가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이런 책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출신 가정이 다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 양식을 보이는가. 그 다음에 뭐 게리 체프먼 유명한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차이를 또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남녀가 또 기질이 다르잖아요. 기질에 따라서 무엇을 남녀가 주된 동기로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납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은 너무 달라요. 도대체 정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부행복학교 마칠 때는 이 다름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거고, 이 다름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의 상부적인 관계로 서로 존중했을 때 얼마나 좋은 것일 수가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그리고 사실은 남녀는 대부분 안 맞는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여기도 이제 부부도 오늘 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상극인 사람이 만납니다. 저도 제 아내랑 정말 상극이에요. 저는 말이 많고 쟤는 말이 느려요. 집에 가면 이제 좀 바뀌긴 해요. 저는 말을 안 하고 또 와이프가 말을 하고. 저는 유머 신문인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제 코미디 프로 같은 걸 좋아하고, 저희 아내는 또 드라마, 공유 이런 애들 나오는 드라마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뭐 TV 프로그램, 뭐 취미, 뭐 단 한 개도 맞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맞는 거는 기독교. 종교 이거 하나 맞아요. 종교 하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디테일하게 맞춰가는 게 얼마나 다르냐.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게 얼마나 우리 서로에게 유익하고 내가 없는 것들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장점으로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가를 이제 납득을 하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납득을 시키기만 해도 성도님들은 성경 공부를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을 느낍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목사니까 모든 부부 행복학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걸 복음적으로 결론을 내죠. 근데 이 납득의 과정이 저희 공동체에는 굉장히 중요했다. 두 번째는 이제 돌봄입니다. 돌봄. 저는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각 세대와 대상을 돌봐야 된다. 우리는 이런 너무나 좀 큰 교회에 익숙한 것 같아요. 뉴스에도 큰 교회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탐방을 가도 큰 교회만 가고, 그 다음에 그 큰 교회에 가면 저는 제일 먼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음향 시스템. 왜 이렇게 우퍼가 은혜로워요? 부드럽게 잔잔하게 마음을 살짝 쳐줘요. 근데 그게 사실 소리로 심장을 치는 거더라고요. 마음을 치는 게 아니고. 너무 좋다. 한 1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면 성령님 바로 임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명 모여가지고 반주자 오늘 안 왔어요. 저희도. 오늘 반주자가 원래 와야 돼. 근데 어저께 허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예배 중간에 응급실에 갔어요. 우리 반주자. 오늘 여기 반주자 하기로 한 자매가. 근데 작은 교회는 이런 게 계속 돌발하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느끼기에는 성령님 거의 없어 보입니다. 실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내가 어느 교회의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훨씬 더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각 세대와 대상에게 복음을 적용하기가 쉬운데요. 저는 교회에 다니지만 일단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사회에서도 관계가 어려웠는데 교회에서도 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문제가 있었던 분은 관계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내가 무조건 참고 이 성도를 계속 받아주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관계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걸 끝까지 참지 못해요. 받아주다가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면은 처음부터 화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안 좋습니다. 처음부터 화를 내는 게 좋아요. 너 왜 이렇게 이상하냐? 근데 저는 이제 이 청년들 특히 관계가 되게 약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세요. 너는 중국집에다가 전화로 주문을 하니 아니면 앱으로 하니? 앱으로 하는 애들은 거의 관계 파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키오스크에다 하는 사람과 직원에다 하는 사람, 키오스크에 하는 거의 파탄자들이에요. 아니 그게 더 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사람은 편한 것으로 익숙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는 이 형제들이 이제 관계 문제를 호소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리더십 아카데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이 이제 메신저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메신저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옳은 얘기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책 제일 앞에는 카산드라 이야기가 나와요. 제 서양 고정관통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카산드라는 옳은 말을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저주를 받았어요. 바로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았다 지금. 옳은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에 한 3,000년 전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예언자들은. 물론 이제 여기는 예수님 전하는 예언자는 아니에요. 카산드라는. 그러나 하여튼 신탁을 받아 전하는 여성 예언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경험들을 해줄 필요가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고 정말 상처 많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가 진짜 어려운 친구가 몇 년 전에 새 가족으로 왔어요. 사실 그 친구를 이제 제 후배 목사가 자기 조카라고 보냈는데 내가 한 대 뺨때기 치고 싶었어요. 왜 보냈냐 도대체 네가 데리고 있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좀.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자기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그래서 제가 한번 상담을 하자.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꼬치꼬치 제가 물었어요. 근데 이제 뭘 물어봤냐면은 이 형제가 24시간 로테이션을 하는 직장에 다니거든요. 근데 주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생각을 했어요. 회사가 이 친구를 배려해주고 있구나. 누군가가 주일날에는 이 친구를 근무에 안 넣고 있구나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회사의 특성을 아니까. 근데 이 친구는 계속 회사가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미스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번에 매니저가 새로 왔는데 그 매니저가 자기를 계속 야간 근무에 집어넣고 주간에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하고 주간 근무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니 누가 매니저가 자기가 같이 주간 근무하는데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넣겠어요. 이제 마음이 좀 맞는 사람을 넣겠죠. 그랬더니 그러면 뭐 아부꾼이고 뭐 일도 안 하는 놈이래요. 그래서 일도 안 하는데 좋아하면 좋은 거 아니냐? 팩트죠. 그죠? 이렇게 해도 교회를 안 떠나게 하려면 또 좀 디테일이 또 있어야 됩니다.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좀 뭐 좀 또 있어야 돼요. 다른 것도 이렇게 도와주고. 근데 어쨌든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일날 계속 교회 나오는 게 참 신기하다. 너네 회사 이거 1시간도 컴퓨터 꺼지면 안 되는 회사인데 그랬더니 전 팀장이 자기 크리스찬인 거 알고 주일 근무는 자기들끼리 로테이션 해서 빼줬대요. 그러면 너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냐? 너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는 야간 근무할 사람 그러면 네가 손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잖아요. 아니 주일을 안 하려면 야간도 안 해야지. 자기는 주일도 안 하고 야간도 안 하고 양아치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요렇게까지는 안 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너는 좀 상태가 안 좋은 양이다. 양아치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얘가 조금씩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이제 청년들끼리 MT를 갔습니다. MT를 갔는데 또 상처를 받았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12월 31일에 MT를 가가지고 1월 1일 해돋이를 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해돋이를 봤는데 자기 혼자 그냥 외톨이이고 다른 애들끼리 친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를 따돌리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니진 않는 것 같다. 너가 그렇게 느끼는 문제인 것 같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굳이 너를 따돌리려고 우리 교회를 선정해서 다닐 필요가 있냐? 너가 그렇게 느끼는 거는 아마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러나 저 사람들이 관심을 갖나 안 갖나 네가 쳐다보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가 교회를 일찍 오면은 꼭 교회 카페 한쪽 구석에서 이어폰 끼고 혼자 있는데 그럼 나도 말 걸기 어렵다. 그 사람이 오면 너가 자매님 왔어요, 형제님 왔어요 해 이렇게 뭐 맞아 돌아갈 텐데, 그랬더니 자기가 어색하대요. 야, 그렇게 너도 어색하면 걔들도 어색하다.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결국은 한 지금 4년째 우리 교회를 버티고 있어요. 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최근에 이제 이 형제가 아주 큰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또 저희가 교회에서 지금 공적 자금을 투자해야 될 일이 또 생겼는데요. 도와줄 생각이에요.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차원을 자꾸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면 된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 자기 문제에 눈이 딱 가려져 있는 사람은요, 그 생각 못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만 얘기해가지고 성도들이 자동으로 변화될 것 같으면 목회가 제일 쉬운 직업일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물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저스 터치라고 하는 린 앤더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하나 터치하는가. 굉장히 디테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그 대화가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요한복음 특별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십자가 구원으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우리 장동학 목사님과 우리 이제 사모님 연구대상이에요. 우리 두 분. 어떻게 이렇게 친할 수 있을까? 네? 연구대상이에요. 우리 장동학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장동학 목사님은 딱 요 차원이셨대요. 처음에. 뭐든지 십자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복음만 얘기하면 되지. 근데 우리 사모님 수학과 나오신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고,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께 계속 여쭤봤대요. 구체적으로 나는 안 다가온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아침에 제가 신간 10가지 회개 이야기라는 이제 신간이 아직 이제 시중에 안 풀렸고 이제 저한테만 지금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권을 제가 장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펼쳐보더니 회개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본인이 너무 너무 온다는 거죠. 감히 읽어보지도 않고. 근데 저는 그것이 성도들의 언어로 이렇게 아주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도움을 사모님이 거의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된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삶의 문제를 다루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라고 할 때 뭐 이 나이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요, 가정이 있었고 마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시골에서 사시다가 도시를 오신 분일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냥 원래 도시에서 네이티브거든요. 도시에서. 그러니까 마을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이 서울에서 옆집 사람 만나고 막 인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옛날에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이 관계를 맺잖아요.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통과 가정, 마을, 친족이 다 없어진 세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공동체가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뭐 효도도 가정에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순결도 가정에서 가르치고 마을에서 너 그딴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어른 만나가지고 껌 씹으면 안 된다. 다 가르쳤어요. 요새는 목사를 만나가지고도 막 딱 다리 꼬고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디테일하게 문화 속에서 가르쳐져야 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그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없는 대신에 되게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소그룹이 활성화된 공동체적인 교회를 원하는데 저는 이제 양육의 과정을 공동체적으로 하라. 그래서 저는 1:1 양육은 상담이 꼭 필요한 것만 1:1을 하시고 나머지 양육은 전부 다 상호 간에 서로가 알아갈 수 있는 단계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단계로 소그룹이나 중그룹으로 하는 게 좋다.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목회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가 식사를 해요. 저희도 겨울철에 5달 동안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근데 이때마다 저희는 주일 저녁에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녁 식사를 모여가지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일부러 오후에 끝내고 이 사람들을 못 가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맹숭맹숭 하다가 밥 먹다가 누구 형제님 하다가 형 동생으로 언니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이 끝나면 나는 외톨이가 되고 이들이 상당히 공동체적이 됩니다. 바로 제가 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관계로다가 이제 성별과 좀 대화의 어떤 수준을 맞춰서 소그룹을 형성하면은 이 세 가족들이 굉장히 쉽게 소그룹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래서 일단 소그룹이 좋으면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제가 보게 됐죠. 그래서 양육을 하는 단계가 소그룹을 사실은 빌드업 해나가는 단계다. 아주 강의식도 아니고 아주 혼자 1:1 하는 딥한 관계도 아니고 왜냐하면 목회자가 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식사가 소그룹으로 그래서 진정한 동역자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원하신다면은 뭐 우리 공동체가 뭐 대통령들이 막 대한민국 공동체라고 하면 전 웃겨요. 뭐 맨날 빨강 파랑 싸우는 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죠? 서로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는 게 공동체입니까? 이게 저 오가 작동법이지 북한에. 그러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육자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과정 그리고 이 공동체가 자신이 만나는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편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술 먹고 놀던 친구들보다 편해야 이제 교회가 공동체가 되고 여기에서 가장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를 못 나가요. 저는 코로나 때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못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과 또 마음에 속에 있는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요?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되면 교회는 널려있죠. 널려있죠. 되게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됐을 때 떠나지 못한다. 그래서 디테일한 양육, 문제를 해결해 주는 측면을 납득과 돌봄의 과정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꼭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제가 이제 우리 장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4권의 좀 소책자 같은 걸 나눠드렸는데 뭐 저희가 설명을 다 하진 못하고요. 나중에 우리 킹덤 처치 연구소 앱에서 다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이 또 접촉을 할 수 있는데 뭐 이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이미 킹덤 처치 연구소 앱에 다 가입되신 분들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잘 활용하셔서 또 교회마다 좀 부흥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양육하고 성도들을 돌봐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건 정말 튼튼하다. 제가 교회를 예배당을 사서 이제 5년 전에 이전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와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성도들이 다 따라왔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따라왔거든요. 공산당이어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다 이기적으로 움직이죠. 본인들이 여기서 손절할 건가?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같이 갈 건가? 이거 선택하거든요.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교회를 우리가 이전하거나 교육관을 증축할 때 성도들은 손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삼성전자 오늘 팔아야 되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근데 그때 교회가 더 필요해야 남는 거지. 아, 우리 목사님 뭐 너무 좋은데 그래도 이 교회에 추억이 있었는데 그건 교회의 성도들 잡지 못하더라고요. 공동체가 되어야만 여러분들 붕괴되지 않는다. 그게 제가 지난 2년간의 실패, 18년간의 경험 통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선정한 세계 8대 불가사의, 뭐 경제 이야기인데요. 복리의 법칙이래요. 우리가 이제 골프를 18홀이잖아요. 골프를 이제 내기를 하면은 1홀에서 1,000원을 내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18홀이 되면은 얼마짜리 내기가 되는지 압니까? 2배로 늘렸을 때. 네, 거기 밑에 써 있죠. 저도 이게 계산이 안 돼가지고 1억 3,107만 2,000원이랍니다. 네. 그럼 요 하나 앞에는 얼마일까요? 대략적으로 한 7,500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사실은 양육을 하는 건 처음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일처럼 보이고 비효율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옆에 수련이 있는데요. 수련, 모네가 맨날 그렸던 게 수련이잖아요. 근데 이 수련은 하루에 2배씩 자라서 연못을 덮는답니다. 그러면 이 수련이 연못을 다 덮은 것이 한 달 걸렸다고 하면 절반을 덮을 때까지 29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죠? 2배씩이 자라서.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양육과 돌봄 그리고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식이 없이 우리가 자꾸 회중 예배 그리고 뭔가 설교 한 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성도를 빈곤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뭐 어디까지가 저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형교회 분들은 안 계시고 좀 그래도 소규모의 분들이신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만큼의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 이거를 뭐 20개씩 교구로 잘라가지고 다 교육자들을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좀 할 수 없는 일들 혹은 그런 교회들이 이제 외주를 줄 수 있겠죠. 강사님들에게 많은 이제 좀 수고비를 드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담임 목사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 복음 신학으로 또 단련되고 그래서 성도님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사실은 삶의 모범까지 보이면서 사실 저도 많은 교회로 강사로 가지만 강사로 가면 진짜 편해요. 왜냐면 뭐 제가 어떻게 사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말만 잘하면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르치고 이제 이게 제 기본 양육 과정이죠. 그리고 이거를 성도들이 경험하도록 디테일하게 양육을 하면 이제 실제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성도님들은 그때에 보통 복음의 효용을 느끼더라고요. 물론 이제 성도님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첫 번째 과정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갖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20살부터 80살까지 이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내 삶이 실제로 성장하고 변화돼야만 관계도 변화되는 거지 내가 십자가 은혜로 나 혼자 산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부부, 자녀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의 리더십 이런 걸로 확장이 되지 않으면은 성도님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 앙상한 뼈대만 남아서 내 신앙을 좀 옥죄게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생각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효용성을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안 나가도 별 문제가 없네. 온라인으로 해서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해주니 코로나 끝났으니까 나와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이제 이거 한 번만 위로 올리면은 분당 우리 교회 거 나오잖아요. 또 올리면 서남목자교회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올리다가 이제 우리 교회 거 안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거 듣고, 왜냐면은 영상의 퀄리티로 따지면 왜 굳이 우리 걸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그리고 한국교회 색강을 살려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것은 성도님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부흥하려고 힘쓰기보다는 성도님들을 도우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곳이구나. 제가 지난번에 상반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지방회에서 이제 이 킹덤 처치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확실히 순복음교회는 가면 항상 조용기 목사님 얘기가 나와요. 식사하다가. 근데 조용기 목사님에게 본인들이 은혜 받았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은 환자가 오면 고쳐주던지 병원 갈 돈을 주던지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참 그게 남더라고요. 뭐 우리가 이걸 진짜 어떻게 해주냐 하지만 당신이 은사로 기도해서 병을 고치건, 뭐 순복음교회는 그게 또 상당히 어느 정도 특징적이니까. 그러나 안 되면 병원 갈 수 있는 몇만 원이라도 쥐어줘야 그 사람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신방이 줄고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양육이 되면은 신방을 해야 되는 건수, 특별히 뭐 섭섭하다, 뭐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진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방이지, 뭐 연말이 되면은 또 왜 이렇게 그만둔다고 해요? 그죠? 11월, 12월에 목사님들 엄청 스트레스 받고, 저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생활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간 친구가 다성가대 막 교사, 구역장 그만둔다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 너무 자기가 이제 그 대신에 해가지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막 또 설득하면은 착해가지고 나를 매정하게 못 그만두는 사람이 계속 한대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자. 저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내년에 또 설득되고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효용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견디거든요. 목회자들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복리 효과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탄탄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켜 가면, 보세요. 1홀에서 정말 10홀 정도까지 갈 때는 몇만 원 안 돼요. 근데 그 뒤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낳고, 저도 가정이 진짜 회복된 분들을, 가정이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붙여서 리더로 세우니까 막 앞장서서 본인들이 사명을 다해가지고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 힘쓰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지금 거의 파탄 지경이야. 이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그 가정사역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 집사님들이 상당히 그렇게 되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소그룹 기반의 가정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그냥 모든 걸 소개할 수 없지만 제 책도 있고 뭐 또 유튜브 가면 뭐 방송도 몇 개 있으니까 킹덤 처치 양육 과정, 즉 성경과 제자 훈련 가르치는 그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장동환 목사님도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하시고 그 위에 이제 부부 사랑 학교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 한 50회 가까이 진행된 이 부부 사랑 학교가 이 교회를 완전 바꾼 거예요. 완전 바꾸고, 우리 장 목사님이 굉장히 초기에는 목회가 힘들고 뭐 본인 표현으로는 정말 그만 살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적이 많았대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행복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부부사랑학교 디테일한 양육의 효과다. 저희 교회는 부부사랑학교 리더십 아카데미 그리고 서양 고전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우리 장 목사님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제 서양 고전 관통 책에 추천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께. 그랬더니 추천사를 써주시고 책이 나오자마자 본인이 선수 쳐서 이걸 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제 책 나온 다음에 한 2달 있다가 장 목사님이 고전을 통해서 만나는 복음 해가지고 제가 이걸 SNS에서 보고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원조는 안 한 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걸로 은혜를, 그래서
야, 확실히 목회의 달인이다. 여기에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린 왕자, 또 데미안, 폭풍의 언덕, 걸리버의 여행기, 주홍 글씨를 가지고 본인이 성도님들에게 우리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결책을 주시는데 저 여기 강사로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혼자 다 하세요. 근데 저보다 잘하세요. 이거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서양 고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합니다. 뭐 제 책에 다 나오는 내용 가지고 그냥 PPT도 다 있으니까 하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설교에서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됐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스스로 오만했는지. 음악하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이 다음부터 헌신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사실은 놀랍게 저의 동역자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되고 반대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지 못한다면은 30명에서 한번 좌절할 겁니다. 50명에서 좌절하고 100명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안 되면 갈라지고 싸워서 서로가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벌이 생기고 안 나가도 문제예요. 파벌로 남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음악회, 체육대회, 수련회 이런 걸로 목회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한 번쯤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지 이걸 가지고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30명, 50명, 70명에서 교회가 깨지신 분들이 이미 나이가 많이 됐고 더 이상 목회에 큰 소망이 없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 하신다. 근데 이분들이 다 초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맞추고 섭섭하면 찾아가서 설득해가지고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안정이나 숫자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하셨던 분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가 공동체도 안 되는 정말 분열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영향력 없는 교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 꼭 양육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3가지만 하고요. 우리 이제 간증 모셔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사실 그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살았죠. 헬라어도 잘했던 사람이고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플라톤적인 이원론이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당시에.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 이거 저급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결혼을 금하고 또 음식도 어떤 음식들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당시에 많았다는 겁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4장 앞에 뭐가 나오냐면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예를 들면 우리 이 성의 타락의 그 해결책이 금욕이 아니고 건강한 부부잖아요. 성의 타락의 해결책은 금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가 성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양육이다. 이걸 에베소에서 양육하고 있고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이 대위임령을 알고 있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건 상당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협소한 신학을 가지고 매번 반복되는 그냥 추상적인 설교를 가지고는 성도들 변화되기 어렵다. 저도 그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면서 초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좀 기억하면 좋겠고 3장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새벽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죠? 왜 우리는 도대체 복음의 소망을 갖게 됐는가? 왜 어떻게 우리는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됐는가? 어떻게 우리는 부부 사이에 정말 이 갈등들이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디테일하게 납득이 되는 그런 이성적인 답변들을 우리가 시작함으로써 영성으로 좀 나아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제가 부부행복학교 리더십 아카데미 간단히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한 20-30분 할 건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린 여러분이 부부행복학교 교재는 왜 제가 출판을 하지 않냐면
제 독창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출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요건 출판을 끝까지 안 할 거고요. 대신에 이 각각의 그 과마다 제가 참고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해서 구입해 주신다면은 그분들에게 좀 지적재산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행복학교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 주에는 기초적인 내용을 합니다. 배우자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결혼관계로 갔고 또 서로 어떻게 끌리게 되었고, 여러분 교재 페이지 수가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행복하고 좋은 점 뭐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좀 달달하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이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가 되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싸우기 시작했고, 자 다음 과로 우리가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부부관계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창조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결혼은 독립된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모든 문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데 있다. 다름에 있지 않거든요. 책임을 전가하는 데 있다.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성경 구절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그다음에 넘겨주시죠. 두 번째는 남녀의 기본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여성이 와일드하고 남성이 소프트하고, 요새 애견남이라고 하잖아요. 뭐 테토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남녀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차이는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남성 이렇게 쭉 그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항상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납득하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 사이에서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녀 차이가 10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면 우리 배우자는 이런 차이가 가장 크다.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차이 때문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요. 저는 항상 모든 관계가 친하면 농담을 하고 장난을 칩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로 애정을 표현하는데, 저희 아내와 처음 만나가지고 저희가 장난을 치다가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저는 아내가 좋아가지고 장난치고 예뻐가지고 장난친 건데, 아내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뢰는 들지 않겠습니다. 애가 나쁜 놈이, 너무 나쁜 놈이, 또 우리 사모님들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럴까봐 저는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납득하는 과정을 갑니다. 우리 이제 다음 과로 또 가시죠. 다음 이제 과는 기질의, 남녀의 기질 차이예요. 그래서 주중에 이 부부와 기질 플러스에 나오는 그 자기 기질을 판독하는 그 판독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독을 해가지고 옵니다. 요거는 모여가지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부부가 각자 자기가 이 판독해서 오고요. 여러분들이 또 그 판독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책은 좀 구입해서 한번 보시는 게 예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제 책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기질을 판독해서 와요. 그 다음에 각 기질을 개관하고 자신과 배우자의 특질을 파악합니다. 요새는 MBTI를 좋아하는데, 저는 MBTI가 16가지로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좀 더 단순화시켜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는 4가지 기질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잡아냅니다.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서로 배우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무엇을 공격 무기로 삼는가, 또 어떤 걸 주된 자기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삼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앙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3과가 이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4과는 이제 출신 가정이에요. 우리 뭐 아까 우리 사모님이 간증하면서 서로 간에 집안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양쪽 집안 다 굉장히 상처와 아픔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30년 만에 부부행복학교 등록하신 이 가정도 있잖아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있는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영향을 그에게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아주 좀 간단한 거를 예를 들자면은, 저희 교회에서 진짜 많이 싸운 부부가 있는데, 처음에 뭘로 싸우기 시작했냐면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냐 가운데로 짜냐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치 컵을 바로 놓냐 뒤집어 놓냐 이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집안 얘기를 보니까 한쪽 집안은
아무리 엉망으로 놔도 엄마가 다 씻어서 뒤집어 놨던 집이고, 한쪽 집은 일로 와 이 자식아 하면서 아빠가 때렸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다름을 인정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출신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런 행동 양식을 어느 정도 배워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뭐 굉장히 애정 표현이 많은 부모님에게 있었던 분들과 뭐 두 경상도 남녀가 거의 뭐 만문나 자자 뭐 이런 얘기만 하던 이 두 가정이 똑같이 건강한 가정일 수는 있지만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기대하는 기대치가 또 가정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만 알려줘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해결책이 되더라고요. 오후 주차는 이제 그거 이제 넘어가시고 이제 오후 주차가 지나기 전에 굉장히 퍼스널한 내용을 숙제로 하나 가정에서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욕구를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뭐 예전에는 저희가 이걸 현장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욕구는 1번 성적인 만족, 2번 여가 상대, 3번 깨끗하고 매력 있는 아내, 4번 집안 내조 잘하는, 5번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아내인데 정말 남성분들은 압도적으로 1번과 5번이 많았어요. 성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아내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아내를 원해요. 근데 아내들은 자꾸 다른 걸 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미스매치 된다라는 거. 우리 남편은 뭘 원하는가, 어떤 아내를 원하는가. 그래서 두세 가지를 정하게 하고요. 아내도 이제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내는 성적인 만족을 주는 남편. 이런 사람 없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5가지가 있는데 애정 표현, 말상대, 정직하고 투명하게 마음을 나눠주는 이런 분들은 주로 남편이 혼자 주식하다 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하는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경험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필요를 공급하는 남편, 자녀에게 관심을 주는 남편,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아내가 원하고 남편이 원하는 게 뭔가를 두 분이 대화하고 오는 거예요. 숙제예요, 숙제. 그리고 6번째, 이제 6주차에는, 5주차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먼 책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보지만 성도님들은 이 책을 다 보지 않아도 충분히 요 1시간이면 됩니다. 너무 우리가 하나의 책에 오래 집중하고 다 읽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성도님들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추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제 개관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고 그걸 실천하는데 우리 아까 예를 들었던 우리 두 분도 이 예를 잘 실천했던 부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마지막은 갈등과 분노의 방법 해결하기예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제가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은 대부분 왜 이혼을 하게 되냐면 갈등이 생겨서가 아니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혼을 한대요. 즉 저희도 갈등 많고 뭐 갈등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 장동환 목사님이 있다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얘기 아마 하실 거예요. 저분은 진짜 리얼하게 합니다. 기대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좀 훈련이 되면은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화를 되게 잘 내는 사람이에요. 짜증도 엄청 잘 나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 1년 차 결혼 기념일 때 가장 크게 싸웠거든요. 결혼 지금 23년 차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리고 그때 저희는 딱 싸우는 방법을 정했어요. 내가 먼저 승질을 한다, 화낸다. 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걸 안 할 수는 없냐? 이건 없더라고요. 제가 훨씬 더 예민하고 먼저 짜증이 잘 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내가 참는다. 이게 2번이에요. 3번 내가 가서 기도하고 풀린다. 4번 아내가 역공한다. 5번 화평해진다. 이제 우리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아내가 제가 화가 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싸움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서로가 안 해야 될 말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비난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참아줬으면 좋겠다. 진짜 나 같은 인간은 안 된다. 좀만 참아달라.
근데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너무 명확해져요. 그럼 가서 이제 사과를 해요. 저희는 거의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날 밤에 가서 내가 미안하다. 그럼 이제 아내가 처음부터 자세히 다시 얘기해. 내 감정이 어땠고, 당신 이런 게 잘못됐고,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우리 처갓집에 이번에 이것도 좀 하고, 쫙 이어가죠. 제가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항상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 하다 보니 절대로 크게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협상법을 서로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다루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저희는 부부행복학교 하면서 올해 이제 제가 부부행복학교를 2번 했는데 아이가 4명 생겼습니다. 이게 부부행복학교가 또 임신학교로 지금 제가 바꿔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조금 아이들이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랑하고 대화하고 서로의 것들을 인정해 주기만 해도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뭐 제 거보다 더 좋은 교재도 많고 참고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 전에 알았어야 할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요 12가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서 이제 부부행복학교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리더십 아카데미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리더십 아카데미는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관찰했을 때 지금의 3040은 정말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자기가 예를 들면 팀장급 또 과장급이 됐을 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올해 40살이 조금 넘은 형제가 있는데 이제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일을 LG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사원이고 싶은 거예요. 센터장을 맡아야 되는. 우리 옛날에는 너무 야망이 컸잖아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는 다 그냥 빨리 담임이 돼서 자기가 두목이 되고 싶었다면은 요즘에는 영구적으로 부목사 없나? 이런 걸 찾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겸손해서가 아니라 쩔이라 그래요. 쩔이. 즉 자기가 담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 어려운 책임을. 지금 회사에서도요, 승진하지 않으려는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진 점이에요. 옛날엔 전부 다 막 자기 대통령 하고 싶다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안 잘리고 정년까지 승진 안 하고 가고 싶다. 왜? 그 부담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키오스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고 소통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적으면서, 그죠? 저희는 자녀가 4명이니까 저희 첫째가 리더십이 강합니다. 얘네를 통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나면은요, 그냥 어리광만 부리다 크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 나가서 40살이 넘어서도 시키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그 3040을 위해서 만든 건데, 뭐 제목은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 넘겨주시면은요, 영적 리더십이 이제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가지고 1과는 리더십이 무엇이고 사실 우리가 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리더십을 보통 카리스마로 막 다른 사람들 때려잡아가지고 뭐 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리더십은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그래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리더십이다. 뭐 이런 정의를 해드리고요. 넘겨주시면은 이제 2번은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게요, 자기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과거의 경험을 해석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결국은 리더로서의 준비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한다, 카리스마 있게 한다, 뭐 저분이 이렇게 무게를 잡는다. 저는 예전에 그 굉장히 카리스마형 리더를 섬겼거든요. 교회 부교역자 때.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같이 부교역자 하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목회에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은퇴한 게 아니라 가오만 있는 거예요. 제 죄송한 표현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과 실력은 없고 그분의 그 카리스마적 가오만 가지고 목회를 하셨어요. 저 이거 굉장히 좀 제가 주목해 보는 건데, 사실은 진짜 자기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자기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부정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 긍정적인 경험들, 예를 들면 공부를 잘했다거나 운동을 잘했다거나 부자였다거나 뭐 부모님이 행복했다거나 이런 것도 이 신앙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과로 가면은 이제 결국은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비전, 뜻, 그죠? 사명, 우리 뭐 찬양 사역자로서의 비전, 또 아까 그 갖고 갔다고 했는데,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 나눌 수 있는가 하는데, 우선은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명, 해야 될 일을 보는 사람이다. 그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과는 그 리더십을 어떻게 발현할 건가. 그래서 그것은 리더의 인격이다. 이거는 이제 스티븐 코비의 그 원칙 중심의 리더십, 그리고 또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면 리더십 102라는 책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리더십이 발현이 5단계로 돼 있다. 그래서 지위로 리더십을 발현하는 사람, 관계로 발현하는 사람, 자기 성취로, 그 다음에 인간관계로, 그러나 인격으로, 자기 삶 자체로 리더십을 발현하는 것이 최고 좋은 단계다. 연구가 다 돼 있어요. 이제 연구돼 있는 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 우리 아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 결혼을 계속 미루잖아요. 아빠가 될 그 자신감이 없고, 또 아내를 책임질 자신감이 없고, 이게 이제 다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40살인데도 결혼 안 하고 회사에서 출근 안 하고, 뭐 일본의 뭐 편의점 인간 같은 책을 보면은 이제 계속 그냥 알바로 생활만 하려고 하는, 이거 우리가 깨트려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제 실예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책에 다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째 과는 자신은 그러면 어떤 리더십 유형인가. 그래서 거기에 10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그 리더십의 용기라는 책에 나오는 거를 또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 독창적인 내용은 정말 한 1, 20%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편집을 한 사람이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성도님들과 가르치면서 수정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유익을 얻었다라는 피드백들을 가지고 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전가형, 방향제시형, 전략가형, 관리형, 그 다음에 격려형, 양식형, 팀 건축형, 기업가형, 재정비형, 다리 건축형인데, 여기에서 두세 가지 정도의 자기한테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무슨 카리스마형 리더십도 아니고, 요즘에 제가 메신저라는 책을 보니까 좋은 메신저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고 힘든 사람이었다라는 그 자기 고백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메신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생각해 보니까 요새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힘든 과정과 가정과 자신의 어린 시절의 많은 약점들을 고백하면서 좋은 메신저가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리더십 유형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되게 다양하다. 막 카리스마형으로 막 사도 바울처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각자가 자기 리더십 유형을 발견해 가고, 이제 7과 8과에서는 자기를 이제 어떻게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뭐 자기 관리라는 말이 되게 신앙적이지 않은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얘기, 또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의 이 원리들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이제 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이제 부분까지 이 7과에 나와 있고, 이제 교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도움되는 대로 활용하시고 더 좋은 교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킹덤처치 연구소 앱에다가 이 모든 강의는 아주 디테일하게 올리고, 또 성도님들과 어떻게 실제로 소통하는가 하는 거 성도님들 다 마이크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제 부부사랑학교도 오늘 이렇게 매뉴얼 드렸어요. 아마 조금 더 편집을 해서 더 예쁘게 책이 출간이 될 예정인데,
이 부부사랑학교의 모든 각 과에 대한 설명과 실예들은 목사님이 또 영상 촬영을 다 해주시기로 했고요. 저희 연구소에 목사님이 해주시는 대로 잘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유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